어느 홀 어머니가 계셨답니다. 홀 어머니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건강하게 잘 키웠어요. 어느덧 아들이 자라서 군대 갈 나이가 되었고, 그래서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대에 입대한 지 한참 후가 지나서 어머니가 아들과 한 주에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곤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한겨울이 되어 아들이 침대에 누웠는데 그 침대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 감동을 가지고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들아, 오늘따라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내 방에 들어가서 내 침대에 누웠는데 아직도 따뜻하게 내 체온이 묻어있더구나. 이 편지를 받은 아들이 빠른 속달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다시 보냈다고 하지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입대할 때 급하게 오느라 침대 못해 전기장판을 끄지 않고 왔는데 꺼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환상이 깨어지는 순간이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틀릴 때가 많아요. 옳다고 생각하지만 옳지 않은 것이 많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는 커지고 커져서 결국은 편견을 낳고 말지요. 오늘 저는 믿음을 방해하는 편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편견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사물이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뚤어지고 왜곡하여 봄으로써 진실을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불신앙적인 겁니다. 매사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진실과 진리를 왜곡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본인이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편견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제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마음만 먹으면 어떤 질병도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기적조차 행할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가야만 하는 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땅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나사렛 땅에 가기 전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까지만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기도 하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기도 하고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치료하시기도 하고요, 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영웅입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의 입구에는 더 타운 오브 지저스라고 하는 이 간판이 붙어 있을 정도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가버나움과 비교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나사렛에 이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거리는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지요. 예수님의 출생지는 물론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장한 모든 배경에 30년 동안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나사렛은, 이 도시는 무역업을 하는 대상들이 자주 왕래하는 그 길목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외국 문물이 쉽게 접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순수성을 상실한 불순한 도시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말씀해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이미 나사렛은 순수성을 상실한 도시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전제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 일행이 나사렛에 도착했을 때에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합니다. 놀라기는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냉대하고 배척하지요.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등 이 잘못된 편견 등으로 인해서 선지자를 존경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하시키고 있는 장면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지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의 땅을 사면 전혀 배가 아프지 않아요. 그 사람이 수천억을 갖고 있든 수조 원을 갖고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집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왜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무시하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가버나움과 나사렛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가버나움에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사렛에서는 왜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과 치유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나사렛 사람들은 너무 손해본 거예요. 계산적으로 따져봐도 이 나사렛 사람들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앞에 바로 두고서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어떤 기적도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 문제 해결받아야 될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가버나움에만 있었던 것 아니겠지요? 분명히 나사렛 땅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언제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문제도 아닌데 이상하지요? 왜 가버나움 땅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는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히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가버나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 기적도 체험할 수 없었던 나사렛 사람입니까? 오늘 저는 바로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땅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을까 하는 거지요. 그 원인을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은 호기심 그 이상을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 놀라워하기는 했지만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서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일단 나사렛 사람들은 놀랍니다. 크게 놀라요. 그런데 그들은 곧 이렇게 수군거리지요.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는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들에게 이미 호기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이 호기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그것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단순히 지금 호기심으로 그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거의 30년 동안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줄곧 지켜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코 찔찔 흘리고 다니던 저 녀석이 아니 저런 놀라운 말씀을 어떻게, 아마 놀랍죠. 대단한 호기심이죠.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지 궁금한 거지요.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시골에 가면 동네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옛날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옛날 그 개구쟁이 모습들이요, 남의 집 꽃사과 따먹다가 붙들려서 혼났던 그 모습들, 이 딸기 소리하다가 이렇게 붙들려서 혼났던 모습들, 하다못해 저희 부모님들도 때론 그래요. 놀라는 것으로 끝나요.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제가 설교했던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야, 우리 아들 많이 늘었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나사렛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단지 놀라고 감동받는 것으로만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또 믿음은 호기심을 갖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 아들 민혁이가 호기심이 많아졌어요. 한 번은 아빠, 천국에 가면 장난감 많지, 그곳은 좋은 곳이지.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응, 그럼 참 좋은 곳이지. 그러면 하는 말이, 그럼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요즘은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큰일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이 종교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죠.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이나 치유의 역사를 듣고 나면 놀라움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믿음은 놀라고 감동받는 것, 호기심을 가지거나 관심을 갖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닙니다. 아예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맡기죠. 이것이 믿음이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필요한데, 믿음이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믿음의 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흥미를 느끼거나 호기심에 반응하는 것과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아이가 아주 무거운 돌을 들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때마침 그 아이의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땀을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돌을 들려고 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묻죠. 넌 내 모든 힘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거니? 묻습니다. 아이가 대답합니다. 보시면 몰라요? 제가 젖 먹던 힘까지 다 들여서 지금 들려고 하는데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내 모든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왜냐하면 넌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지 않잖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대체로 호기심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일단 잘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감동도 잘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아요. 혹시 우리 중에는 호기심 정도로 교회에 나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종교에 대한 관심, 무언가 신선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감동받는 것이나 호기심으로 끝나는지 말고 아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나사렛 땅에서 기적을 행할 수 없었던 원인은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의 육체적인 면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지? 이 사람의 지혜와 권능은 어떻게 된 것인지 놀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지요. 선생님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단순히 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했지요. 여기서 당시의 문화적 개념으로 볼 때 여자의 이름을 가리키지는 않았습니다. 대개 남자 아버지의 이름, 누구의 아들 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라고 지칭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도 없는 과부의 자식이라고 하는 일종의 경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형제들인 야고보, 요셉, 유다가 그들 중에 있고 너희들이 시집가서 이 마을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자, 이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쉽게 우리의 피부에 좀 와닿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 버전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충청도 버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목수 아들 예수 아니요? 자가 왜 저러고 다닌디야? 지가 뭔디 회당에 들어가서 난리요? 아니 아직도 지들 형제들 간에 목수하고 있잖아. 근데 뭘 들을 말 있다고 그래요?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한지. 근데 한마디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트 트웨이는 말하기를 인류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이다 말했습니다. 데니 디드로는 무지는 편견보다 진리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트라이언 에드워드는 편견은 진실을 볼 수 없도록 가리는 최악의 마귀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편견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성 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변환시켜야 합니다. 사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편견은 무서운 겁니다. 편견이 있는 한 상대를 정확히 보고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가난했던 목수의 아들로만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 간에 자꾸만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보되 자꾸 겉만 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보지 않고 출생을 보고 직업을 보고 배경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실한 면은 무시되거나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처럼 나사렛 사람들은 인간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 마리아, 그의 형제와 너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 그 익숙함이 그들에게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못한 거지요. 오늘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잘합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닌 사람들이야 너무 잘 알죠. 예배에 익숙해지고 성경 내용도 척척 잘합니다. 심지어 졸다가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조차도 압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보를 보고 설교 본문과 제목만 봐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까지도 추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 붙일 때 저도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인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중직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가슴 설레이는 고백과 간증이 없다는 거지요. 교회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하면 그거 아는 얘기야. 다 알지.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거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 너무 잘 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익숙한 것도 격이 있어요. 격이. 레벨이 있어요. 이들은 인간적으로 익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것으로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보면 너무 잘해요. 한마디로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속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종교생활을 할 뿐이지요. 문제는 그 안에 없는 게 있지요. 뭐가 없어요? 영성이 없어요. 거룩한 감각이 없어요. 영성이나 거룩한 감각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그분을 믿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집사가 되고 거듭나지 못하고 직분자가 되고 거듭나지 못하고 교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니까 너무 쉽게 감정적이 되고 말아요. 조금만 감정이 사가도 인간적인 부분이 자꾸 튀어나왔죠. 혈기와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아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마다 늘어나는 게 있대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박수 소리만 늘어난대요. 교회에다가 뭐 좀 하고 나면 왜들 그렇게 박수 받기를 원하는지, 마치 생색의 달인들만 모여든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익숙함에서 벗어나 기대감 그리고 설레임으로 그분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진지한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그분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야 되고, 그분에 대해 내 삶을 드리겠다는 헌신이 일어나야 되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사렛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습니까? 왜 나사렛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좀 안다는 것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사렛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은 불신앙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믿지 않는 분위기, 이런 다수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됩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거 자랑스럽게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요즘 분위기는 믿지 않는 분위기예요. 생각해보면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소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해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병고침을 받은 것이 서로 비교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소수의 병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에게 안수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유는 저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권능을 행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왜 믿지 않았다고 합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대다수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수에 편승해 버려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도다. 여기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먼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람의 선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데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은 반드시 믿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여기에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성경의 표현은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성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고향 나사렛 땅의 분위기가 불신앙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이 없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는 것은 참으로 슬픔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나사렛 땅의 불신앙의 분위기는 요즘 우리나라 우리 시대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참 잘 살더라, 문제 없더라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냐, 대강 믿고 살아라 말합니다.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위기,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잘 살더라라고 하는 분위기는 믿음의 성장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수의 분위기를 따르지 않고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했고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19세기 중기 때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은 3년 동안 뜨거운 물로 목욕하지 않았다고 하는 재미난 기록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 펜실베이니아 주의 의사협회에서 의학적인 발표를 하나 내렸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폐렴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온 주민이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3년 동안이나 한겨울에도 뜨거운 물로 목욕하지 않았던 바보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다수가 틀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수가 틀릴 수 있습니다. 다수가 믿지 않는 분위기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60억 인구가 모여서 하나님 없다 하자고 투표해서 결의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다수의 분위기에 좌우되지 말고 진리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의 나사렛 사람들처럼 불신앙의 자리, 불신앙의 분위기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놀라워했고 호기심만 가졌을 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불신앙이 전능자의 손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